오늘 야곱이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평안과 안식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인생을 그래서 이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진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한 3권 정도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빗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가 있죠. 물론 뭐 다 솔로몬의 얘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 중년쯤 이르러 참 인생에 보는 눈이 열리고 뭐가 참 지혜인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장면이죠. 아마 그의 중년쯤 되었을 때 썼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헛되고 헛되다. 그가 인생 말년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 그 지혜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이거 헛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산드라 리히터라는 이제 구약 학자가 이제 그 전도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저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자신을 망쳤음을 발견한 사람. 우리나라 한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죽음보다 더 쓰며 결국 어리석은 짓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형편없이 연약한 자인지 철저히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딱 마지막 죽음이 근접해 있는 그 자리에서 보니까 헛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고지를 딱 점령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한마디 딱 하니까 고지를 점령했던 모든 군인들이 다 졸도했다잖아요. 뭐라 그랬게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애써서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뭐 이래버리면 그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해야 돼요. 자, 솔로몬이 뭘 헛되다 했을까요?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여러분 솔로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지혜를 써서 그리고 해 아래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해봤는데 이게 헛되더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2장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사업을 크게 했는데 이것도 헛되고 나를 위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이렇게 쌓아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뭐 노래하는 남녀들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런 콘서트하고 막 문화 행사를 하고 막 이거 다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심지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첩첩도 많이 더 봤는데 몇 명이나 뒀어요? 1000명이요. 우리나라 의자왕이 이겼어요. 1000명이나 뒀는데 그것도 헛되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를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헛되다고 4장에서 이야기하고 6장에 가면 장수와 자녀들이 많은 것도 헛되고요. 11장에 가면 젊음도 헛되고요. 12장에 가면 지식도 헛되더라.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쭉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가 한 50여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한 37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31번 정도가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 세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다. 예, 그렇대요, 여러분. 류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고요. 수안성 지역에 사업을 하던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2년도에 발표한 중국 부호의 순위에 148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148위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20여 년 동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경쟁자 사람들 한 8명 이상을 죽이고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해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 9일 날 48세의 나이로 사형을 받게 되죠. 그가 사형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수리를 지르고 악착같이 살아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고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도서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전도서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후회와 그리고 고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이 솔로몬을 통해 얻게 된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 말을 나누면 이러죠. 그래도 다 해보고 후회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그런 기자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해 위를 바라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기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제절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발견되는 가치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구석구석에 오늘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청년의 때는 언제일까요? 힘이 있을 때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허탄한 길을 걷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 귀하게 만드는 통로로 또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헛되기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막 돈이 벌릴 때, 또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막 하나님 주시기만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 사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말할까 함이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로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잠언서 25장 4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기운 빠지시죠?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주셔서 이제 청년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 청년들 앞에서 막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막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막 이렇게 위로하고 막 격려합니다. 그때는 저도 젊었으니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만 보고 뛰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현장에 아무리 돈과 명예를 다 가져도 허탄한 사실에 허무해질 것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고 걷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면 어떡할까요? 예, 그 노획물을 얻죠. 우리 사무엘하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건너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을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을 다 힘줄을 여러분, 이건 전략상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지금 저때 병거라고 치면, 요즘 치면 그 뭐라고 할 수 탱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전력입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거 다 노획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지금 텔레반의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철수하면서 한 100조 이상의 무기들이 그냥 다 텔레반께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큰 문제죠. 그거 텔레반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거를 취해서 자기의 무기로 만들어 내 힘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이 좀 이상해요.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요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강해지려고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왕을 세울 것인데요. 이제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 다윗이 이상한 선택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멍청이라 했을 거예요. 바보라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좁은 문 가라 그래요. 그 길로 들어가면 망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하지요? 스스로 강해지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강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내시는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이라는 책을 쓰신 안종혁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집이 너무 어렵고요.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졸업한 후에는 방직공장 전기공원으로 일하시다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어렵사리 전문대 야간대학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요, 유학길을 걷게 돼요. 그렇게 막 어려운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주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고, 또 거기 미국에 가서도요,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유학생들을 리더하는 리더로, 지금 저희로 치면 목자로, 가정교회 목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제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자격시험이 있어요. 박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과정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박사과정도 아니고 그 자격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는. 다른 친구들은 붙는데, 자기가 리더인데 교회에서 리더인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제 겨우 그 교수님 만나고 학생처 얘기해서 마지막 기회를 얻었어요. 이때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래서 그 후부터 시험 준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 사역을 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든 걸 다 멈춘 거예요.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건 뭐 자격 시험도 못 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박사학위를 포기할 수 있니? 아니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걸 그만두라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 박사학위가 내가 하나님보다 박사학위를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더 쫓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영적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희 박사학위를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을 봤는데 또 붙었어요. 네. 붙고 이후로는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분이 교수가 되고 정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박사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도 허탄하여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만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후에야 눈이 열려 보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자기는요, 아까 이제 성경을 보셨지만 자기를 위하여 부와 보화를 쌓아도 보고, 자기를 위하여 사업도 크게 하고 포도원도 많이 일구어 보고, 자기를 위하여 종들도 많이 누려봤다고 기억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그런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요, 그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참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규모와 상관없어요. 많이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내 지금 재정의 규모가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기쁨으로 나누며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재정 안에는요, 그게 다 내 몫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어요. 아멘. 예,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는 분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 계셔도 섬기실 수 있어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누기 시작할 때 참된 행복과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뭘까요?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여러분, 21세기의 요즘 대한민국은요,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더 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한 달 버는 월급보다 뭐 이렇게 투자해서 버는 돈이 더 커지니까 20대, 30대가 지금 다 이제 이쪽으로 다 쏠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쪽 계열에 계신 분들도 늘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너의 잡을 가져라. 너의 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그 노동의 가치가 세상에서 많이 평가되고 있지는 못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일자리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 또 하면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거 소중한 거구나 발견한 게 또 뭐냐면 관계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얻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지게 되면 그건 여러분 참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찾을까요? 10원만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거기다가 아쉬워하며 누구를 찾을까요? 관계가 깨어져서 잘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 아쉬워해요. 여러분,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우리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한 얻은 내 몫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이건 지혜가 없는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후에 회식을 좀 하시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회식 문화가 있어요. 그날은 꼭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돼요.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한국 문화는 별로 그렇지 않죠. 뼈 빠지게 막 애쓰고 모여서 쌓여가는 것에 즐거움이 있지, 그것 가지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눈 거에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누고
선을 베푸는 기쁨이 있구나. 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어지는 만족이 있구나. 아, 내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33절에 그가 명하기를 마쳤고 숨을 거두었다는 말씀에 그것이 완성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참된 만족이 있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 일에 충성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원통해하는 삶이 아니라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더 고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애썼습니다. 더 많이 나의 에너지를 들였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인데요. 5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치니. 여러분, 우리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 옷 벌거벗겨 지셔가지고 매달리시고요. 그 옷 제비 뽑아 나누면서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어요. 고생 당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고 나서 그냥 아이고 내가 고생했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족하게,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했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여 해 위에 계신 그분을 따라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이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게 맡기신 것이라 믿어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간 그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만족이 성도들과 사명의 길을 걸어간 주의 종들과 교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겐 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녹록치 않았어요. 130에 지금 147세에 죽는데요. 130에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봤더니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했어요.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형만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번 또 목숨을 잃을까봐 또 도망쳐야 했고요. 그리고 도망간 라반 삼촌한테 완전히 이용당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자녀 가족이 생겼는데 이 부인들께서는 그냥 서로 맨날 질시하고 서로 싸우고 있죠. 거기다가 자기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어디 들판에서 찢겨 죽였다는데 그 자녀들이 속인 거였죠. 아이 뭐 그러고 130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안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언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막벨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 땅에 지금 있지만 너희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나눈 후에야, 그 사명을 다한 후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막 인생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마지막 삶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리는 다 자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게요? 로마의 형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 지금 야곱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 주의 길을 걸어가며 얻게 된 이 만족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막 그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바른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도 헛되지 않고 참된 주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미국에요, 1960년도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히피 운동이 있었습니다. 히피 운동. 젊은이들이 마약에, 성에, 각종 신비 종교에 그냥 자유롭게 인생을 살자 아마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미 대륙에 지저스 피플이라는 영적인 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리처드 블랑카드라는 분이 유명한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죠. 그 노래가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찾았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헛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도와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 급여와 상관없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능력 있는 것과 상관없이 참된 만족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오늘 여러분, 영적 질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분은 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은 허탄한 길을 걸어가지만 다윗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잠깐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고백될 것 같으십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이라면 오늘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만족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